무너지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너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억장이 무너질 때가 있고, 결심이 무너질 때가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 무너질 때가 많은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때로는 사는 게 힘들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사는 게 힘들면.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늘 직장 사람들이 다 편법을 쓰고 뇌물을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 마음의 결심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 그게 무너지기 쉬우냐면요, 다 편법 쓰고 뇌물 받고 그러는 사람들의 자식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우리 자식 보니까 입에 들어가는 게 시원찮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사는 게 고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이 무너지죠. 마음이 무너지면 결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그래요. 마음이 무너지면요, 그 속에서 결심이 무너지고 그 따라가던 삶의 행동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잖아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산상수훈을 듣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 사람들,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히브리 사람들은요, 다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긴 그런 사람들. 그리고 로마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았지만 로마의 속국이 되었던 그 유대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세리들을 씌우라는 거잖아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니네가 세금 걷어가면서, 세금 당연히 내야 되는 거지만 그 세금 걷어가는 것도 힘들고 때로는 과도하게 착취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삶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삶에 찌들었습니다. 그 삶에 찌드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셔서 산 위에 올라와서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산 위에 올라온 사람들 모았을 때 그 나중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 떡 하나 얻어먹고 물고기 하나 얻어먹으면 그것 때문에 배불러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할 정도로 그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하나 모아놓고 첫 번째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팔복 얘기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야 복이 있다. 그 다음 하신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고 다 거짓골로 그렇게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 너희는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삶의 원칙들을 다 얘기하세요. 뭐 기도 얘기하시죠, 구제 얘기하시죠, 금식 얘기하시죠, 염려하지 말라 얘기하시죠, 뭐 원수 사랑하라 얘기하시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 이제 산상수훈의 라스트에 그들에게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천국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삶이 어려우니까 이 마음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사는 게 어려우면. 그러면 그들의 삶에 믿음도 다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무너지기 쉬운 마음들, 무너지기 쉬운 신앙들에게 예수님 마지막에 산상수훈의 결론은요,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 마음 무너지고 믿음 무너지고 삶이 다 와장창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다,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삶이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무너지지 않은 삶이 될까? 산상수훈 전체를 통해서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몇 가지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신앙생활 가운데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 또 넓은 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좁다. 그리고 그 길이 협착하다. 근데 찾는 이가 적다 그랬고요. 또 사망으로 우리를 그냥 넓게 인도하는 그 문은 멸망의 길인데 거기는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좁은 문 생각할 때에
세상의 원리를 조금만 적용시키면 좁은 문에 대한 것들은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문이 좁습니까? 넓습니까? 좁죠.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문. 그러면 대기업도 있습니다. 뭐 삼성도 있고요, LG도 있고요, 현대자동차 뭐 이런 기업들이 있죠. 여기에 들어가는 문 좁습니까? 넓습니까? 좁죠. 근데 사람들 거기 들어가려고 해요, 안 해요? 다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죠. 여러분들 자녀들도 대학들을 들어왔는데 똑같은 조건이라면 서울대학교를 보내시겠어요? 아니면 저기 지방에 있는 학교를 보내시겠어요? 서울대학교를 가려고 하죠. 왜 그래요? 문이 좁은데, 거기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데, 근데 왜 거기를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취업하는 것도요, 그냥 동네에서 아르바이트해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왜 꼭 대기업의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거기를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서울대학교도 들어가면 앞길이 탄탄해지고, 이 대기업들도 들어가면 거기서 얻는 혜택들이 많아지잖아요. 이 신앙생활이 똑같은데요, 문을 보지 말고요, 문 뒤를 보는 거예요. 문을 보지 말고. 그러니까 넓은 문은 뒤에가 멸망이고요, 좁은 문은 뒤에가 생명이라 그랬어요. 좁은 문에 대한 비유는 늘 사람들은 문만 보면서요, 그거 들어가기 힘들다, 여기에 집중해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서 세상 살아갈 때는 문이 아니라 꼭 문 뒤에 얻는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이 반대로 돼야 돼요. 반대로.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에서 저기를 통과하면 그 뒤에 무엇을 얻을까? 직분도 그렇지요.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도 짐이 복이 되게 하달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짐을 질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짐이 무겁지요. 내 짐이 중하다. 그렇지만 그 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를 생각하면 그것이 기쁘죠. 우리의 삶의 축복의 통로가 되니까요. 사명이 그런 거예요. 이 사명이 중하고 무거워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들이 다 봉사로, 자원으로 하는 건데, 누가 교회 봉사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생활비를 드립니까? 뭐 봉급을 드립니까? 아무것도 없죠. 다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하는 건데, 때로는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 뒤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좁은 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 뒤를 보는 것이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힘들다 하지 않는 삶이에요. 좁은 문을 통과할 때도 여기만 지나가면, 어떻게든 지나가면, 내가 몸을 비집고라도 거기를 들어가면 거기에서 하나님 좋은 것 주시지. 그러면요, 길을 쓰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쓰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여러분, 신앙생활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고.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뒤에를 보면 이제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양의 탈을 쓴 이리, 늑대라 그랬습니다. 양의 탈을 썼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하게 양이죠. 그렇지만 속은 악한 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도 그렇습니다. 열매라는 것이, 좋은 열매가 어떤 열매냐면요, 여러분, 겉에가 아주 반질반질한데 근데 속에가 다 물러 있으면 그건 좋은 열매가 아니죠. 가끔 여름에 수박 사면은 분명히 통통통통하고 샀는데 와서 쪼개 보면 먹을 수 없는 것들이 가끔 생길 때가 있어요. 열매는요, 그냥 겉에만 탐스럽게 익은 게 열매가 아니라요, 속까지 꽉 차서 맛있게 익어야지만 그게 좋은 열매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날마다 겉에 외형만 번지르르하게 챙기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겉으로만 꾸미는, 또 밖으로 보이는 데만 애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신앙은요, 마음의 속, 이 내면이 꽉 차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열심히 교회 다니는 척 하잖아요. 시험이 오면요,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뭔지 모르게 허술한 것 같이 보여도 그 내면으로는 날마다의 주님과의 교제가 있고, 무릎 꿇는 기도가 있고,
눈물이 있고 단단한 신앙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첫 번째는 좁은 문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내실이 있다 그러죠. 내실, 속이 꽉 찬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 그러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이 있고요, 모래 위에 집은 집을 지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이 두 가지가 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렇지만 행하고 행하지 않고 이 차이라는 거죠. 두 개의 집이 있어요. 두 개의 집을 볼 때는 처음에 집 지을 때는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더 편합니다. 왜 편하냐? 이 두 가지의 차이는 그거예요. 기초가 탄탄하냐, 기초가 탄탄하지 않냐. 더 빨리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기초공사 같이 다 하는 거고요. 이 두 개의 집이 다 겉으로 볼 때는 번지를 해요. 다 앞에 나온 얘기처럼 겉으로 볼 때는 다 집이에요. 근데 이 집이 언제 차이가 생기냐면요, 비바람을 만나면 차이가 생겨요. 비바람을 안 만날 때는 몰라요. 비바람을 안 만날 때는 모래 위에 지은 집도 살만해요. 그냥 볼만하고, 저기도 집 빨리 짓네, 와 저렇게 집을 빨리 지을 수도 있어. 그런데 바람만 조금 불고 비만 조금 오면 이 집은 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요 모든 기준이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것은 똑같지만 그 말씀을 지켜내려고 힘쓰는 사람이 반석 위요, 지켜내려고 힘쓰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을 듣는 것은 똑같습니다. 지금 다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나의 신앙 속에 내실을 가득 채우려고 힘쓰고, 또 어떻게 하면 말씀을 지킬까, 이런 모든 것들을 힘쓰는 사람은 그냥 말씀을 듣고 집에만 가서 편하게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겠죠, 지키려고 하면. 그렇지만 그것이 기초근사가 탄탄해지고 집을 튼튼하게 세우면 그 사람은 언제 티가 나냐? 시험이 오면 티가 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티가 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사람들이 이래저래 뒤에서 수근수근 거릴 때가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결과가 올 때가 있고, 그러면요 그게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평소에 안 무너져요. 아무 일도 없을 때는요 다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조금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는 사람들은 넘어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세워지고,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 되기를 소망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무너지지 않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이 꽉 차 있어야 돼요. 겉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고, 무너지지 않은 신앙 되기 위해서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또 삶에 주시는 말씀들을 어떻게 하면 실천하면서 살까, 그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때로는 손바닥에 쓰고, 때로는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결단하는 대로 살면서 지키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사람들은 언제 티나냐? 비가 오면 티나고 바람 불면 티나고. 인생에 여러분, 비 없는 날이 있습니까? 바람 없는 날이 있습니까? 햇빛만 비치면 좋겠다, 쨍하고 해 뜰 날 소망하지만, 그러나 햇빛만 비쳐서 살 수 없어요. 그럼 사막에서 사셔야 돼요. 사막에서. 광야는 바람도 있고요, 광야는 비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도 비가 올 때에도 바람이 불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새벽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신앙생활 속에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생의 길 걸어갈 때에 좁은 문을 만날지라도 문이 좁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을 통과했을 때에 주시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비어있는 때로는 거짓 선지자들처럼 양의 탈을 썼지만 속에는 늑대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속으로도 꽉 차 있는 좋은 열매가 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나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비가 올 때 무너지지 않고 바람 불 때 무너지지 않고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삶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열방 선교지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